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12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안기고 내가 주의 승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내길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바라여 또여 참된 평화 얻으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걷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기는 받아내.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뺐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287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려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온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유방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행진 6일차로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 행진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힘과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도 두드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행진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순종이 우리의 영적 체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장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우리 3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임한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영적 리셋 시리즈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6일차에 이르렀는데요. 1일차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었고 2일차에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3일차에는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하여 4일차에는 우리가 새 피조물 되는 삶을 또 5일차에는 우리가 과거를 이제 잊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이렇게 영적 리셋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리셋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리셋을 해야 되는가? 왜 초기화하고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리셋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영적 리셋은 우리의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 영적 리셋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은 단순히 지난 삶을 고쳐서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은. 내 안에 내 생명이 시작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깊은 대화를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란 답을 찾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혹은 그의 영혼이 어둠에 잠식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이든지 정말 어둠에 잠식당하여 어디로 갈지를 몰라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 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죠. 네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이 말은 니고데모, 이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유대 지도자로서 쌓아왔던 지식, 종교적인 업적, 도덕적인 삶, 그 어느 것도 너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거듭남을 헬라어로 바꾸면 이노센이라고 합니다. 아노센이라고도 하고 이노센이라고도 해요. 거듭남. 이 거듭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 거듭남의 의미를 보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거듭남을 바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우리 8절인데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부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고 이 흔들리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새로워지죠. 모든 게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흔들려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잠겨있던 문이 열려지고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그 성령의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겨울에 추위가 너무나도 혹독한 거죠. 그의 가수원에 여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한 그루가 유독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말랐더라 하는 겁니다. 껍질은 완전히 갈라져 있고 가지는 말라붙고 겉으로 보기에 생명의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고민합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릴까? 고민하는 거죠. 베어버리려다가
한 번만 참고 기다려보자 생각합니다. 이윽고 봄이 찾아옵니다.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어느 날 그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요.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지 끝에서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말합니다. 겉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안에 생명이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말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고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무뎌질 때,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될 때 그냥 가는 거지. 늘 갔었으니까 라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배의 관객이 되어 그저 그 예배를 보는, 그 예배를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불어오면 죽은 것 같던 영혼에 새잎이 돋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노센, 거듭남이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호흡,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를 일구고 어떤 변화를 나타낼까?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별로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는 했지만 언제나 내 주장, 내 생각이 강했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그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무심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죠. 가볍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립하여서 우리도 사도신경도 하고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뭐 다른 시간은 기립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요. 거의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부분만 다 기립을 해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이제 읽어주시는 이제 목사님이나 혹은 봉독자가 말씀을 읽죠. 가만히 서서 다 두 손을 그 시간만 그렇게 기립을 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다. 물론 단순히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씀의 무거움은 죄를 죄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나를 바꾸는 삶에서 성령이 나를 바꾸는 삶으로 옮겨간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변화의 주체가 원래 나였어요. 내가 결단하고요.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우리가 나누고 나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결단의 기도는 내가 예배 드린 이것들을 다 집성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게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다른 은혜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 받은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새기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죠.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시간.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전에는 변화의 주체, 선택의 주체가 나였는데 이제는 변화의 주체, 선택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서 내 주장,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주장이 더 우선하는 그러한 삶. 결심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서고 의지보다 은혜가 앞서고 주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삶이란 저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은 강같이, 이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은 강같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요. 방향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건 이것에 대한 성취뿐이지만 방향은 목표를 갖는다는 건 앞으로 모든 이 지속력을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결속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새 지표를, 새 방향을 열어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또 하나, 성도 중심이었던 우리의 눈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성도 중심과 교회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성도로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변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인하여 변하기 때문이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안식하고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방향,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발의 등만 볼 거야? 아니면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의 빛을 볼 거냐? 내 발의 등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해라, 고쳐라. 이 말씀 대신 수정해라, 고쳐라. 이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왜요? 죄가 우리 앞에 드리워 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고쳐해, 수정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예배를 우리가 공연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의 산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통하여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것이 참 예배잖아요.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은 새 생명을 시작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되고 굳었던 마음이 다시 녹아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 그것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죽어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고치는 것만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 모자릅니다. 아니,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내 문 앞에 죄가 솟아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나를 부정적으로 빠뜨리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의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내 이성으로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말씀을 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여,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제단에 산 제물을 내어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그 거듭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놀랍고 복이 대한 그 은혜의 완성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그 주체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발행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교회를, 하나님 나보다 공동체를, 나보다 주님을 더 앞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영적 리셋의 본질을 깨닫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뻐하시오 이를 완전히 수고하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 살아왔던 옛 삶을 떠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가지 같은 영혼에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 새 잎이 돋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위에 거듭남의 은혜와 새 생명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마다 성령의 생기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새 바람, 새 은혜, 새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셋 마지막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